초동학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유업을 누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 초동학문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죠.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딸이므로 아들 딸이므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좀 많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딸이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줄 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불러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자꾸 불러주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죠. 또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아는 부를 아버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서 이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유업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 주보 7페이지에 보면은 렘넌트의 정식 기도문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축복 7가지. 첫째, 성삼위 하나님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복을 주님은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아보세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런 기도의 특권을 받았구나.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잘 알지만은 또 확인하는 거죠.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은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걸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응답입니까?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주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같다면은 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정말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은 그야말로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 날이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옛날부터 참 철야 기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금요 철야 예배, 철야 기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까지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나면 이제 다 마치는 걸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꼬박 밤을 새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삼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모든 문 다 열렸다. 경제의 문이 열려가지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최고의 유업이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유업입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생명, 삼초월,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응답. 좀 대답 좀 해봐요. 그거 다 써놨잖아요. 전무후무. 자, 우리가 이 유업을 누릴 자인데 내가 뭘 받았는지 유업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삼생명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인데 이 형상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소는 소의 형상, 말은 말의 형상. 우리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무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엄청난 가치성을 가진 존재.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엄청난 가치를 가졌다. 어느 정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격 매겨놨어. 나는 누구냐?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 이하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유업으로 받아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살고 엄청난 가치성을 가진 존재로 살고 이 유업을 받아 누리니까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작품을 남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죠?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2장 17절 18절 뭐죠? 에덴의 축복.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죠. 원래 주신 축복 우리가 유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우리가 삶 생명을 누려라 할 때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삶 초월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보좌의 축복. 이거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초월을 누리는데 초월이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까지 간단 말이에요. 5천 종족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누린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대에 갖다 놔도 살아남고 아무것도 없어도 노예로 갔는데도 살아남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업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치를 잘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라 그러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나니까 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막 눈을 하나 이렇게 갈아 끼우는데 뭐 몇 천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뭐 이 신장, 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장은 갈아 끼워야 돼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신장을 갈아 끼웠어요. 젊은 사람 거. 그래가지고 요즘 박지원 목사님이 완전 젊어져가지고 달라졌어요. 그 박지원 목사님을 세계복음하는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박지원 목사 살리려고 젊은 사람 불러가고 젊은 사람 신장을 박지원 목사님한테 줬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장이라는 것이 또 그 사람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하고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야. 박지원 목사님하고. 그 젊은 사람 신장을 가지고 사시니까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장 하나 갈아 끼우는데도 몇 천만 원 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장을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신장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소리 듣다 보니까 자기 몸값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그래도 신장은 2개나 멀쩡하게 있고, 나는 그래도 눈도 2개 멀쩡하게 있고, 야, 그러면 심장, 손과 발, 뭐 내가 엄청난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만 없지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몸 건강하지. 우리 가정, 내 아내도 건강하지. 내 자녀들도 다 건강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돈만 좀 이제 묻어나가지고 없을 뿐이지 다 가졌구나 생각을 바꾸니까 이 사람이 막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묻어난 거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거든요. 유업이 뭐냐 하면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거든요. 그 유산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받은 유산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못 살아도 잘 못 먹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보좌의 축복,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엄청난 빛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모든 거 다 따라오잖아요. 빛을 발하니까 아들 딸이 안겨올 것이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싹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 특별히 경제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기도로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구나. 기도의 특권, 예배의 축복,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삶 전무후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교회, 나의 현장,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나의 것을 찾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게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더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리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구약의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 성전과 관계됐던 사람, 성전을 청소했던 사람, 성전을 단장했던 사람,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 성전과 관계된 사람은 싹 다 응답받았어요.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싹 다 응답받아요. 그 대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했던 사람들 다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공산주의가 교회 무너뜨리고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너진 공산주의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안타깝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싹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이 뭡니까? 내 가정이 현장이요, 내 만남이 현장이요, 내 직장이 현장이요, 내가 있는 지역이 현장이요. 여기다가 우리는 5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걸 깨닫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걸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 3시대 살리는 축복. 3시대는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전부 다 보고만 해가지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과거를. 그리고 오늘을, 과거를 발판 삼으니까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오늘이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과거에 잘 심은 결과란 말이에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깨닫고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심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미래로 연결돼 버려요. 그런데 깨닫고 이걸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심으면,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누려라.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땡겨서 오늘로 최고로 누리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연결되는데 그게 미래가 되는 거죠. 오늘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발판 삼고 늘 감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흑암의 세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친 바 되었고 하나님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우리 미래와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우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여섯 번째 5가지 망대, 일곱 번째 보니까 3가지 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나머지는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준 유업이다. 3시대에 살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하면 할수록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뭔가 보일 거예요. 뭔가 보여요. 그걸 비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꿈이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이것을 이제는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뿌리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감사, 감격, 행복을 내가 마음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가 먼저 누리면 이것이 체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행동으로, 증거로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고 많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각인이 됐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체질까지 손과 발이 되었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어. 우리가 현장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이 받은 복을 이제는 누릴 자,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블리, 트롤리, 이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을 주셨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주시고 예배 성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3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찾아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